이번에 심 있는 잔치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지난주에 했지요. 그래서 질문이 29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응답을 그 시간에 다 하기보다는 또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그 질의에 대한 응답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랬는데, 국민일보에도 일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인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이러면서 요즘은 SNS 소통도 활발해지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앙적인 질의응답의 영상물이 한 100만 뷰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일보에서는 그 질의 가운데 가장 많은 7가지 정도를 뽑아서 써놨는데, 이 시대의 유명한 목사들, 우리가 훌륭한 목사하고 유명한 목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존경받는 목사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놨는데, 제가 보면서 이 대답을 과연 사람들이 듣고 수긍을 하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들은 내용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의 그 7가지 질의응답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심 있는 잔치 때 질문한 내용을 29가지지만은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가 끝나고 난 뒤에 잠깐 지금 뭘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제가 옛날 제가 했던 설교들을 쭉 다시 들어요. 보통 일주일에 하루에 1개 정도는 평소 들으니까 한 1000개 정도 했으니까 하루 1개 들어도 참 벅차겠어요. 1000개가 이제 훨씬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왕기상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도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그때 내가 다시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날짜를 좀 잘못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6장을 3번에 걸쳐서 강해를 했지요. 17년 5월 22일, 29일, 6월 5일 그렇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서 참 내가 그때 이 말씀을 이래 깨달아서 5년 전이잖아요. 지금껏 목회를 이래 해왔구나, 잘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들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운명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의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상황, 가령 오늘날 같으면은 이렇게 홍수가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가? 또 왜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건가? 또 자기가 속한 사상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기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인가,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 대통령 뽑혔다고 우리가 뭐 욕하거나, 어느 대통령 뽑혔다고 감사하거나 그러면서 편가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교회도 이 지지하고 저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인간도 숭상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추종하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갈뱅의 추종자가 아닙니다. 장로교 목사인데, 갈뱅이 말한 예수님, 갈뱅이 말한 구원을 제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데 그거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더 완벽하게 채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항상 사람을 추종해요. 그래서 교주를 전부 추종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추종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요. 내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말하는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사람이지, 나를 추종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요. 그래 되면은 종교적인 목적과 가업은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이런 데도 보면, 대형 교회 같은 데에도 바깥에서 보면 분명히 아닌 것들도 그 목사님을 추종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변명을 하고 지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서론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런 접근이 없이, 여기 보니까 유명한 목사,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요.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로봇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는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얘기하고 기다리고 또 얘기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인가에 대한 대답이 올바른 대답인가, 제 나름 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걸 말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제가 15장 10절을 읽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죠. 여기 보면 나의 나됨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된 것이다.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받아들일 때에 무엇에 기인해서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도직을 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요. 어떤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쭉 주일날 강해를 하는데 바울이 가서 많은 사역을 하지만은 환영을 받기보다는 거의 쫓겨다니잖아요. 그저 쫓겨나지 않은 것은 아테네 한 군데에서 자기가 스스로 제 발로 고린도로 간 거 말고는 와서 돌에 맞기도 하고 밤에 여러 번 강줄이 타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고 또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전부.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좀 표현을 이래서 수요일날 그랬구나 미안하지만은 담배를 10년 피운 사람은 10년이 지나야 담배를 끊은 거지 그전에는 중단한 거다. 그거와 같이 예수도 종교적인 관습이나 제도와 전통과 교리에 익숙해서 믿은 사람은 10년을 믿었으면은요 10년이 지나야 그 때가 벗겨지고 제대로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왜 하는가 하면은 내 자신을 보면서 저도 어릴 때에 받은 것이 뭐냐면은 교리에 의한 신앙생활, 전통에 의한 신앙생활, 관습에 의한 신앙생활, 제도에 의한 신앙생활에 강요를 당했고 익숙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아버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까? 그래 이놈아 그러면 나 죽을 때 예수 믿을게요.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럼 교회 생활 안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동안에 이래 말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은 제 경험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나? 착한 사람에게 복 주고 나쁜 사람에게 벌 주고 자기 잘 따르는 사람에게 복 주고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내팽개치고 이런 생각. 그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정말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굉장한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다고요. 드렸지만은 나도 역시 때때로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된 신관을 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지배받을 때 또 제가 그 복음의 안으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다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0년 가까이
설교를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에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한 신간이 내 속에 거의 제대로 되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교회도 어떤 종교적인 기관 아니다. 그 다음에 제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해도 아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교회인데 내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옛날에 질문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었죠. 그런데 그 종교생활에 대해서도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은 상급을 받으려고, 또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없이 하나의 그것이 내 삶의 관습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두려워지고, 사람은 자기 어떤 정한 바운다리에서 벗어나면은 굉장한 두려움 때문에 그 바운다리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 했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제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옛날엔 주님의 몸이 교회이다. 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던가?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교회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그 교회의 생활은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그 종교 생활에 그 종교적인 제도와 간섭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그 구원이 표현된 제도고 표현된 모든 것이 되어야지 껍데기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했지만은 여전히 그런 제도 속에서 있지만은 그 확고함은 이제 겨우 지금 와서 이제 뭔가 좀 잡히는 것과 같은 쭉 그러한 설교를 해왔지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면은 저 같은 그런 많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럴 때에 중간에 담배 잠깐 피우다가 끄는 게 아니고 쉬었는데 그 담배방울 한 번 더 빨아보면은 담배 끊는 거는 영원히 길 건너가고 건강은 망쳐지고 잘못되는 거지요.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종교 생활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왜냐하면 신앙생활에는 주님이 남겨놓은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힘이 든단 말입니다. 그 힘든 것 때문에 편한 종교생활로 가버린다고 저는 그래 봐요. 요즘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걷는 것만 부족해서 뭐 스쿼트라든지 요즘 철봉도 하나 제가 달아놓고 하는데, 이야 참, 예전엔 턱걸이 20개 30개 했는데 턱걸이 해가지고 문지방에 매달리지를 못하겠더라. 5초를 못 매달리겠더라. 온몸이 막 부서지는 것 같고. 요즘 조금씩 하니까 이제는 한 10초 이상은 매달려지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건강을 위한 운동은 고통이 수반되거든요. 그 고통을 넘어서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져야만이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런데 저에게 복음을 처음 듣고 시작하는 사람은 참 좋지요. 왜냐하면 기존의 종교생활에 관습이 없고
바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해나갈 때 지금 이런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운명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 대심에서 언제나 인자와 선하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독재자와 같은 그런 주권자가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독재자와 같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로봇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이 목사님은 알고 있지만 글은 안 썼지 않겠어요? 우선에 여러분들에게 정한 운명이라고 할 때에 디도서 제가 2장 14절에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이랬잖아요. 친백성이다. 친백성이라는 말은 우리는 가짜 백성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 하면 이 말뚝에 줄을 메어놓고 매달아 놓은 존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메어놓은 줄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다. 자, 이런 것이 이 목사님이 말한 자유의지가 이 말씀에 의해서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메어놓은 이 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토끼풀을 먹을 건지 크로바를 뜯어 먹을 건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지. 이 목사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것은, 독재자들은 자기가 손가락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여러분, 부모는, 창조주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은, 저는 부모도 좋은 부모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어져요. 나쁜 부모는 헬리콥터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주의 빙빙 돌면서 조금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좋은 부모가 아니거든요. 진짜로 좋은 부모는 자기가 쳐놓은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유로운 존재의 형태로 만든 거예요. 이래 보면은 하나님의 정한 운명을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 친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참 감사하지요. 감사하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건 전능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선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로운 선택, 이게 하나님의 정한 운명이에요. 그러면 이 선택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친줄 밖이 뭐냐면 파멸과 멸망이거든요. 그걸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이해되는 말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애들이 미숙해서 그 선택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 잘못된 것도 그 잘못된 선택의 사건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나쁜 거지만은, 이 아이의 인생의 전체에서 놓고 보면은 그 잘못된 선택이 앞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데에 큰 미끄럼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뭐냐면 이 아이의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까지도 경험하는데, 그 다음에 부모는 어떤 부분이냐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도 그 실패가 되지 않고 이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가 있어야죠.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정한 운명 속에 있다, 이런 말이죠.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좋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내 삶을 건강하게 하고 내 신앙을 잘해 나가고 교회를 더 잘하게 하고 우리 국가를 잘해 나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참 자유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죽고 사는 것 같이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는지 몰라도 친구 목사들도 김 목사는 뭐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정한 운명,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용을 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유의지만 말한다면은, 이 목사님은 지금 그랬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되지 않지요. 그러면은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집착하게 되고 타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편가름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요, 설교를, 이 성경 공부를 듣고 한 몇 분 들어보세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 생각 속에 100%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은 목사님이 이런 의도에서 언제 이해가 됐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설교를 가지고. 그때 100% 이해된 거예요. 100%. 그럼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그러네, 베레사 우사. 언약궤가 떨어질 줄도 알았지만은 자기가 갔다가 떨어지는 것을 막았을 때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서 그가 죽었잖아요. 뭘 못 믿었는가? 하나님의 정한 운명의 주권을 베레사 우스는 못 믿은 것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혁명과 개혁에 대한 차이도 알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전부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정한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말 엄청난 죄악의 결과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이 오늘날 역사에 쭉 반복되지만은 그러한 반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점점 좋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 큰 그림도 역사적 낙관주의로만 가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데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쌓인 곡성이에요. 쌓인 곡성.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들 이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선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역사도 그렇고 인간의 삶도 그래요. 그 끝에는 뭔가? 끝에는 종말이에요. 이 쌓인 곡선이 쭉 가다가 종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은 파멸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희망이죠. 희망이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 종말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마지막 파멸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애가 같은 경우도 저에게 참 신앙의 중요한 매뉴얼이 되는 말씀인데, 사람이 자기가 지었으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런다고. 여러분들이 인간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잖아요. 지가 공부해가 잘못되나 놓고 누구 원망해요? 부모 원망하는 자식들하고 똑같은 인간이지. 제대로 된 인간, 앞으로도 희망이 있는 인간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런 나를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준 부모님 생각하면은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한 운명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고린도전서에서 다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한 결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고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영적인 전쟁.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떠나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완벽한 지혜를 파괴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비로소 복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정한 운명을 알려면은 내 삶에서 또 세상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탄이 승리한 것 같은데 그 승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파라독스적인 구원을 알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서 뭐 탄핵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한 주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분열과 투쟁과 이런 것이 인류의 역사인데, 이런 인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친선택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선을 넘어가게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걸 알면은 좌절하지도 않고요. 또 투쟁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 제 신앙과 교인들의 목회의 전반에 녹아 있어요. 녹아 있는데 경영적인 마인드에 익숙한 교인들은 목사님이 왜 그래? 나가는 사람 안 잡고 뭐 이거 전부 뭔가 하면은 경영적 마인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안에 복음을 알게 되면은 목사님이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 생기는가? 내가 죽고 나면은
그때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친백성으로 안에서 만드시지만은 하나님의 정한 운명이라는 것은 그 테두리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안은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만은 마지막 우리는 그래서 일어섰다 선자 넘어질까 조심하고 가지만은 마지막 끝에 인간에 의해서 파멸된 우주도 하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정한 운명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이제 신앙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한 운명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스토아 철학하고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싸워요. 왜 그랬느냐.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 보면은 참 교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전에 일어난 그 역사 청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청산 분명히 되어져야 되지만은 청산 안 되고 온 역사를 그걸 또 탓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거든요. 자, 요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역사는 나도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우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운명을 믿는 사람은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한 그것도 선용하여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은혜 아래서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래 되어지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특히 이제 미래는 놔두고 과거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성공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잘못 선택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 하면은, 그 성공을 가지고 남에게 자랑하거나 뻐기거나 그러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빚을 갚는 것과 같은 삶. 교회 안에 이런 게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에도, 결과가 안 좋았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운명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나 이런 것들을 공동체에 적용을 해야 돼요. 언제나. 그러지 않으면 운명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공동체에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많은 길을 걸어왔는데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을 믿는 사람은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자기가 삶의 주체가 된 사람은 이렇게 변해야 돼, 우리나라 이래야 돼, 우리 교회 이래야 돼, 절대로 변화되는 게 없어요. 기득권만 바뀌어져. 우리나라 여러분, 개혁을 주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지만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득권층만 변화된 거지 나라가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정한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이래서 안 돼 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기득권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요.
이거 잘 알아야 돼. 내가 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지 결코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거는 교회나 국가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거 깨달음이 있어야 돼. 야, 저 사람 참 옳은 생각하고 바른 말만 해. 그 사람은요,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주도권 잡고 싶구나 이래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한 운명을 보는 공동체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쭉 설명할 수 있어요.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봤어요. 내 말에 대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정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쓸모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자기의예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신문이나 이런 것에서 제가 쭉 글도 보고 할 때마다 얼마나 정의롭고 바른 소리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요즘 공정과 상식을 외칠 때 사람들이 굉장히 한호했는데 보세요. 그 외침은 주도권 잡기 위한 외침이었지 결코 우리나라를 공정과 상식으로 이끌어갈 나라를 위해서 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건 교회도 어디다 똑같아요. 그래서 선동가에 넘어가면 안 돼요.